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혹은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서도 14절,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으면서 3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형제 에나 또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요일 금요일 설교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한 설교를 주중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 신령하게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이 하반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는 푸시케라 그럽니다. 푸시케는 육신 아니면 정욕의 사람 그렇게 쓰고 영에 속한 사람 퓨뉴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떨 때는 자연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 가지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불신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자이긴 한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 하반절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애매모호함을 성경이 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해하고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그는 아예 퓨식해,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 자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정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지만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게 3장 1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교회 전반적으로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너희들의 정욕과 욕심과 너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항상 어떠한 민족 나라더라도 종교를 만들어 와요. 더군다나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종교적인 성향과 경향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샤머니즘이나 뭔가를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네로 황제 혹은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을 핍박하지 않는 시대라 해도 그냥 자연적인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가정이 유교적인 가정이고 문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핍박은 없어도 가정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제사의 문제, 유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 말이죠. 심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뭔가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고통을, 핍박을,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실제의 삶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추방. 다시 말하면 교회 법적으로는 출교의 명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악한 자들을 쫓아내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악한 자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그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한 부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강언이나 애언이나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어느 초대교회, 어느 이방인 교회 중에서라도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는 줄로 생각해요. 애언 좀 하고 방언 좀 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한다.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돈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당연하게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야 말이죠. 그래서 생겨나는 가장 일상적인 게 돈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탐욕, 탐심, 정욕,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빚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그들이 아예 완전한 자연인이 되어져 버렸든지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 있지만 불신자가 되었든지, 또 한 부류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데 그들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또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치하 속에 있는, 로마 제국 속에 있는 땅에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속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 안에 속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살다가 그들 가운데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지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라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집사인 것 같고 권사님인 것 같고 목사님인 것 같고 장로님인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게 출발은 믿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그는 어떤 기회,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그는 불신자가 되고야 만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불신자이지만 그 가운데 또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 그런 사람은 신자하고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되었는데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방 대상은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근데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살아가거나 하는 등등의 기준은 뒤에가 있었습니다. 추방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요. 복음을 듣고 또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면서 거듭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야 돼요. 성장을 해가야 돼요.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도와 또 하나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는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믿음 자체가 제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애들이 다 방언도 하고 그러지만 믿음 자체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굶주린다는 거고 곧 죽는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도 않고 시간을 때우는 거지. 시간을 때워요.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간단하지. 그 2장 14절을 봐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 가운데 가장 간단한 건 말씀이라. 그래서 그 위에 13절에 가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욕심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추구하시는 바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 말. 틀려요.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같아져 가기 시작해. 맞아져 가기 시작해.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들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소유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가져야 될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전혀 달라. 그런 삶을 조금이든 얼마든지 살면 그는 이제는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안에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오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변하지를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대로인 거라.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조는 사람은 그대로 졸고 무관심한 거지. 무관심. 영에 속한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 버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도 아니고 아니 기도응답 잘 받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지만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불신자이거나 맨 처음에는 예수님 영접한 신자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 불신자가 됐구나. 또 하나는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는 있어서 크리스찬이고 신자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여러분이 관심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관심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불신자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죠? 뭐에 관심 있죠? 내가 관심 가지는 게 뭔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은사 받는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애국 집회에 참석한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뭔가를 알고 있다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죠. 간단하게는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간단한 특징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라. 내 영광, 내 욕망, 내 명예,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복지, 내 행복, 내 가정,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나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 내 자녀를 위해 살지만 주님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돌보지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내 육신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의 80% 이리저리 되는 교회가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빚을 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교회 생활을 깊이 있게 안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이야기고, 교회 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라. 큰 교회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빚이 더 많은 거예요. 큰 교회는 교인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면 현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큰 교회가 빚지는 규모는 기본적으로 매덕 때는 우습고 10억, 20억, 30억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지간히 한 500명, 1000명 된 교회, 그게 넘는 교회도 한 달 이자가 1억이 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정말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들 안다 그러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빚이 있다 그래요. 물론 진실되게 대답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저 빚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기 때문에 후원 요청을 하는 거라. 재정이 0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후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나오는 후원 요청은 그들이 마이너스, 그들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 빚이 있다. 빚지는 삶을 산다. 이게 죄라는 것은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부가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부모 자식이 산다고 합시다. 일단 자식이 빚이 한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이게 자식의 빚 10,000원은 어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빚 10,000원이 정상적인 빚이 아닐 때 부모에게 숨기겠어요? 드러내겠어요? 숨기죠. 숨겨요. 그리고 이제 10,000원이라는 빚을 친구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고 막 노력하겠죠. 다행히 뭔가가 맞아떨어져서 아버지 친구분을 만났는데 용돈을 10,000원을 줘요. 빚을 갚을 때가 됐죠. 갚으면 이제 간단하지만 그렇게 해서 빚을 10,000원을 갚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에게 빚 10,000원을 갚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뭘 할까요? 자녀들은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짓말하는 거라. 거짓말해서 돈을 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집에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계가 넘어서면 밖에서 도둑질하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도둑질을 한다. 그것이 한 건 잡혔다. 그러면 밖에서 도둑질이 기본적으로 한 50건 정도를 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다 거짓말하겠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한 10번에서는 안 잡힙니다. 예, 굉장히 처음 도둑질은 아주 조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먼저 다 돌라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에서, 집안에서. 안에 도둑질을 50번, 100번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밖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도를 만큼 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이 잘 안 되고 들키고 그런 위험선이 넘어섰을 때 밖에 도둑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원을 아이들 입장에서 빚냈다.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아이라도 절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살지 못한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내가 빚이 있다. 근데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부부가 이제 사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 모르는 빚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빚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게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죠. 첫째는 있는 게 거짓말이죠. 숨겨야 되죠. 숨겨야 돼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될 날은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다가오죠. 다시 말하면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많이 사귀고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항상 빚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아주 많이 사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자리에 그렇게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술이라는 것을 한번 마시면 액수가 작아요, 커요? 커요. 여러분이 닭똥집을 한번 먹거나 아니면 순대곱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 안주 삼아서. 그래도 나오는 기본 단위가 3만원, 5만원이래요. 그러면 술을 좀 마시고 한다 그러면 술값은 또 비싸게 받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뭐냐 그러면 가장 끔찍한 참사 중에 하나가 쉽게 약속하고 큰 소리치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술 마시는 자리에서 쉽게 보증을 사줘요. 보증을. 별로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확답을 하고 빌려줘. 그리고 인생은 파탄지경 속에 들어가죠. 또한 술을 한 달에 4번 마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정 자체가 내가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내야 되죠. 한 번은 내야 돼. 그다음 술을 마시는 것은 짧게는 마시잖아요. 식사는 주로 1시간 안에 끝나지만 술을 마신 술자리는 길어요. 긴다는 이야기는 긴 것만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고 식당이든 가게든지 술값은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차례 술을 먹었다. 그러면은 재정 상태가 필요한 액수 자체가 가볍게 50만 원대는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쏘는 큰 소리 치고 쏘는 버릇이 있다. 내가 쏠게요. 내가 낼게요. 내가 지불할게요. 그런 버릇이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가뿐히 들어가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그것이 빚이 돼요. 그것이 빚이 돼요. 빚이 안 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제 그것이 있어도 내가 부부관계를 하고 결혼관계를 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해야 돼. 이게 재정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 재정이 투명해야 돼. 이렇게 오픈돼야 돼. 투명해야 돼. 투명해서 빚을 지더라도 함께 지는 빚이 돼야 돼. 함께. 부부가 함께 빚을 내가지고 빚을 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숨겨놓은 빚이면 그러면 문제가 많이 돼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서 남편이 예기치 못하게 너무 막 성기를 내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막 그런다면 사실은 숨겨놓은 빚 때문에 그래요. 숨겨놓은 빚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전혀 상관지수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과도하게 예민 반응하고 그러면 숨겨놓은 빚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보통 집안 가게에서 여윳돈이 한 20만 원이 있다. 근데 갑자기 예편네가 냉장고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가 한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20만 원 남는 걸로 석 달이면 사잖아요. 그 냉장고 바꿀 때가 됐어요. 대기는. 근데 남편이 과도하게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에 한 20만 원 남아가지고 한 석 달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남는 그 돈이 다른 데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뭐하냐 빚 갚는데 써야 되는데 이 예편네가 정상적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당연히 지출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 사람이 과민 반응을 하지? 근데 다른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감춰두고 산 시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요. 내가 아내 몰래 혹은 남편 몰래 빚을 지고 있다. 이 교회나 목회자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못돼 처먹어져가지고. 이 교인들로 하여금 빚내서 헌금을 하게 한다. 그러면 정말로 악하고 못된 교회와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빚내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절대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빚내가지고 남편 몰래 빚내가지고 헌금을 하고. 빚내가지고 헌금을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남편 몰래 생활비에서 조금 떼내야 되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부흥사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얼빠지고 미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 자체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 몰래 건축원금 500만 원 냈어요. 이제 500만 원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사채를 썼거나 은행이나 카드를 썼으면 이자가 나올 거고, 아니면 갚아야 될 날은 시간이 흘러가면 촉박해져 가요. 자기는 계산하겠죠. 이 5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니라고 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주실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육신으로 행하는 거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궤변 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빚을 내는 것은 정욕적인 삶 속에 들어가는, 정욕적인 삶.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온갖 죄 가운데 얽매이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몰래 돈을 500만 원을 헌금한다고. 참 그게 복잡해. 빌렸어요. 500만 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비에서 야금야금 5만 원씩 2만 원씩 계산을 하겠죠. 500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에 10만 원씩을 떼내면 1년이면 120만 원을 떼내고 한 5년이면 4년이면 갚을 수 있겠네. 그러다가 여윳돈을 내가 야금야금 10만 원씩 빼낼 수 있는 데에서 남편이 이제 사고를 쳤어요. 큰 목돈이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이게 10만 원의 여윳돈이 안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5년을 잡고 5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몰래. 그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라. 그런 일이.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에서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하는 가르치는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그러지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미치광이고 따르는 사람도 미치광인 거예요. 양자의 미치광이가 가득한 세. 제가 교회들이 한 80% 이쪽 저쪽이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 교회, 큰 교회, 1000명 다니던 이 큰 교회 빚이 얼마예요, 저 교회? 저 교회 빚이 10억대, 20억대 가까이 넘어가요. 저 앞에 큰 교회, 저 1600명 있는 성광교회, 저런 교회 한 달 이자가 전에 교인이 많을 때도 1억 3천이에요. 저 앞에 있는 큰 교회 다 마찬가지. 번듯하고 건물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탐욕과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이어가지고 사고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육신적이고, 당회가 육신적이고, 목회자 육신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끔찍한 길을 걸어. 한국교회는 끔찍한 길을 걸어왔어요. 왜? 한국교회가 거의 다 빚쟁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왜 교회가 빚을 내야 되죠? 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당연하게 교회의 빚 문제는 갈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무덤을 짓거나 선교 센터나 관을 짓거나 뭔가를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죠. 교인수가 이렇게 증가돼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인수 증가돼 가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빚을 갚을 거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수는 정말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급격히. 반면 한국교회 인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십 년 전에 4천만이었다가 지금은 5천만 명이 넘어가잖아.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요. 자녀를 안 낳는다 그래도 실제로 잘 안 돌아가시고 노령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율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급감해요. 그러면 어느 극소수의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진다 그래도 대부분의 80%, 90% 교회 이상은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교회가 빚이 있는데 교인 수가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빚은 줄어들어가요? 많아져가요? 많아져가요. 이게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빚 문제는 언젠가는 터져요. 안 터지려면 부흥해야지요. 부흥해서 교인들을 쥐어짜야지요. 쥐어짜야죠. 우리 공산 정권도 아니고 쥐어짜가지고 헌금을 하게 해야 돼. 헌금 종류를 늘려야 돼. 헌금 종류를. 자, 1,000번째 해라. 성경적이지 않은 샤머니즘에 입각한, 아니면 무슨 명목의 헌금을 내라. 절기 헌금 왜 이거밖에 안 나왔느냐? 더 많이 해라. 감사 헌금 더 많이 해라. 뭐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명목을 늘려야 돼. 그래서 교인들을 쥐어짜야 돼. 성경헌금 만들어야 되고, 건축헌금 만들고, 차량헌금 만들고, 무슨 헌금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요. 핸드폰 헌금도 만들고 그러지. 다 만들어가지고. 의자 헌금 만들지, 선풍기 헌금도 만들지. 다 만들어요. 만들면 다 긴 거나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쥐어짜요. 그러니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 육신의 길을 걷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져요. 아니, 교회가 80% 이쪽 저쪽에 되는 교회가 빚쟁인데, 그러면 돈을 더 뽑아내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강조해야 돼요. 헌금을 내라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목회자들과 교회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지경까지 왔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이야기, 변치 않는 몇 가지 이야기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수십 년 동안 안 변하는 이야기는 건축, 그 다음에 주차장. 이제 무덤은 요즘에 좀 뜸해졌어요. 무덤은. 한때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어서 이 예배당이 무덤 가지기 운동을 했어요. 무덤 가지기. 지금은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응? 과거의 초기에는 얼마나 교회가 차를 사느냐. 그러나 변치 않는 건 건축. 누가 예배당이 크냐. 누가 인테리어가 멋있냐. 얼마를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냐. 혹시 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자,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 교회에서 봉헌했다. 봉헌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봉헌, 다시 말하면 헌당. 이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의 빚이 0이 될 때에 헌당 예배라는 걸 드려요. 이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직 헌당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그럼 그때가 빚이 0이 되는 때예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건물 지은 다음에 헌당 예배 드린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교관 지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헌당.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건데, 빚이 0이 될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라고 해서 헌당 예배라는 걸 드려요.
빚이 0이 되지 않으면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적인 내부적인 이야기라. 근데 실제로 헌당 예배를 건축한 다음에 드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빚이 있으니까. 선교센터를 지은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 빚을 못 갚았으니까. 빚을 못 갚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돈이 20억이 아직 갚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을 보증 세우거나 연대 보증 세우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교회 건축의 저장 잡히거나 해가지고 건물을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 하는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건축을 하면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당과 헌당을 동시에 하죠. 그게 정상인 거라요. 제가 예배당 건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건물 지을 때 되면 건물 지을 때 5억이 필요하다. 그럼 5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5억이 없을 때 지어야 돼요? 5억을 가지고 지어야 되죠. 가지고 지어야 돼요. 그건 상식이라요. 상식.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그 상식이 없어요. 몰상식이죠. 몰상식. 그래서 그들의 많은 믿음이 술적이고 샤머림적이고 비성경적이라.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는 5억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5억이 있어가지고 지으면서 교회에 예식적으로 한다면 헌당 예배와 입당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지. 같이.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신고하는 예배죠. 뭐 신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하대. 사실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걸 해야지 돈을 또 내놓거든요. 교인들이. 헌당 예배 드린다. 그래서 봉투 가져와. 입당 예배 드린다. 봉투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충분히 받으면 그걸로 해서 피하라고 알리죠. 그래서 입당이나 헌당 이럴 때는 특별히 입당 때는 부흥회를 함께 해요. 돈 내놔라 그 말이죠. 그게 이 한국교회가 결국은 돈 하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나 목회자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점점점 바뀌어져 버려요. 돈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뽑아내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시기 질투라는 것은 저 사람이 건축을 하나 했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나도 건축을 해야지. 그리고 달라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내 건축했으면 항상 그 자랑인 거예요. 이번에 얼마 들여서 건축을 했다. 얼마 들여 지었다. 인테리어 얼마 가지고 했다. 우리 예배당 방송 시스템을 얼마 들여가지고 우리 했다. 그걸 듣고 나면 막 오장육부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지. 오장육부가 상한다 그러기도 해요.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또 최근 들어와서 유행은 그겁니다. 용돈을 얼마 주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낫을 용돈을 얼마 주더라가 또 유행이에요. 얼마 주더라. 그래서 누가 최고액을 받아봤느냐. 500만 원. 500만 원을 주더라. 용돈 쓰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 다른 목사님들 다 환장합니다. 다 환장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가면 그거 설교합니다. 다른 목사님은 500만 원을 용돈 쓰라고 받았다는데 나는 1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면 500만 원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유행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실제로 목회자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육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라.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 사실은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하고는 함께해서는 안 되죠. 유감스럽게도. 이게 여러분이 교회 건축하는데 빚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신령한 일이 아니라요. 신령한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족과 정욕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어요, 예배당을. 근데 내가 헌금하면 남는 것에서 해야 돼. 정말로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많이 주시면 남는 것을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 하나님 많이 내고 싶어서 많이 주세요 했는데 많이 없어요. 그럼 많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교인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데가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때문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사실은 빚쟁이가 교회 때문에 교회 건축이나 선교관을 짓는 거나 아니면 선교하는 것. 선교. 야, 카드 써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럽니다. 정신병자. 또 단기 선교를 카드 써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또라이라 그럽니다. 좀 비슷한 말이죠.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틀립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카드를 긁어가지고 가요. 그 단기 선교 가서 뭐가 있다고요, 그게? 가가지고 또 작정과 소음까지 하고 들어와요. 돈을 적게 가져갔어요. 없는 주제에. 헌신을 해가지고 10만원씩 매달 보내기로 작정하고 빚을 져요. 그게 육적인 삶이라. 육적인 삶.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적인 삶이에요. 이 정욕적인 삶의 종류나 울타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중심의 삶을 안 살아요. 내가 빚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중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의 삶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정말로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90몇 프로는 그 정욕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깨어있다. 그래도 빚은 하루아침에 갚아지진 않아요. 내가 정욕적인 삶을 살아서 빚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죠. 크냐 작냐. 정욕적인 삶을 오래 살았으면 규모는 점점점 커져갈 거고. 제가 아까 남편이나 아내가 헌금,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돈을 쓴다든지 술값으로 쓴다든지 뭘로 쓴다든지 해가지고 빚을 가지고 있으면 숨기잖아요. 숨기면 규모가 커져요 안 커져요? 규모가 커져가요. 시간이 흘러서. 자 그러면 숨기는 것만큼 거짓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되죠. 가식해야 되죠. 위선해야 되죠. 속여야 되죠. 최소한의 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빚을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삶 자체를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는, 돈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사실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재정이나 이것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본적인 것 스스로 좀 터득 했으면 좋겠어요.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그거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랑의 빚이 좀 어려워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뭐냐 그러면 믿는 형제가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사람이 내 자식이 대학 가는데 학비가 부족한데 쓰라고 빌려주는 거 말고 주는 거예요. 남는 것을. 100만 원 이거 쓰세요. 남아요. 그게 사랑의 빚이라. 갚지 않아도 될. 사랑 때문에 빚지는 거. 그건 진짜 빚은 아니에요. 진짜 빚은 아니에요. 형제 사랑 때문에 그냥 도움을 받는 거라요. 그걸 사랑의 빚이라 그래요. 그건 쉽죠? 난 빚지지 말아라.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굳이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요?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까지 잠언이 많이 해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요? 아니면 한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증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정신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치광이가 또 있는데, 내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빚내서 빌려줘요. 이게 미치광이라요. 내가 빚내서 빌려줘요. 내 신용을 담보로가 빚내서 빌려줘요. 미치광이라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임내 해서는 안 되는 거라요. 미치광이는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원에 일찍 들어가면 돼요. 다른 사람을 고달프고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남편,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일찍 그냥 모험을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수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 잘 나오도록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아니 빌려주더라도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남는 거 가지고 빌려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요. 근데 남는 돈이 없는데 상대방이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준다. 그러면 정상적인 친구라면 좀 돈 좀 빌려줘. 빌려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 좀 대출을 나 대신 받아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절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정상적인 자기가 돈을 빌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빚지지 않은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형제고 가족이고 누구고 은행이고 이제 모든 선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너가 대출이나 좀 받아줘.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을 빌려달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가족이든 형제든 부모든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친구든지가 돈 빌려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보증이라요. 보증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주는 게 바로 보증이에요. 그 친구가 안 갚으면 누가 갚아야 되죠?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 돈 문제하고 영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긴밀해요. 긴밀해. 너무나 긴밀해. 내가 재정 문제에 매여 가지고는 영적인 삶을 돈 문제에 매여 가지고는 살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성경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정도 상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목회자는요, 일반적인 목회자들 이야기예요. 80% 교회가 빚을 지고 있고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발등에 불이 떠져 있어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남 힘든지 안 힘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교인들을 쥐어짜서 교인들이 빚쟁이가 되어도 자기만 해방되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라요. 쥐어짜요. 이 어느 큰 교회가 우리 동네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 22년인가 3년 목회를 했는데 쫓아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에 제가 진단할 때의 근원적인 이유는 돈 문제라요. 목회자가 보통 한 25년 정도 채우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원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받는 돈의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교회 지출은 지금 원로 목사 될 때까지니까 점점점 월급을 올려갔다 그러면 최고 돈에서 80%, 많으면 100%까지 받아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굉장히 많이 소모되겠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 되기 전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는 재정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재정을 주로 큰 교회 같으면 당회가 이렇게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관리하는데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목회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책임도 심각하죠. 당회의 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 문제인데 돈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쫓아내죠. 서로 간에 거짓말과 이간질로 가득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 삶에서는 돈 문제 빼면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외식할 때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돈부터 생각해야지 되죠. 사람 만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장례식 갈 때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지금이 있는가? 내가 부족할 돈이 있는가? 친구 만날 때 친구가 밥을 살 수 있고 커피를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 준비는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얻어먹으리라 그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낼 돈이 있는가?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은 없어도 뭔 가져가죠? 카드는 가져가죠. 다 긁어보면 되니까.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문제가 되지. 당장은 뭐 카드사에 연락 와서 심각한 상황까지 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카드를 긁었는데 직원이 뭐라 그래요? 가게 주인이, 가게 점원이나 카드 한도가 됐습니다. 카드 한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몇 번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신호가 온 거예요. 한도가 되었습니다. 카드도 바꾸지요. 그럼 요 카드는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도가 되었는데요. 요 카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친구랑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친구야, 내 카드가 다 한도가 차가지고 그런데 네가 결제해야 되겠다. 그 정도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거라요. 그러면 카드 값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 한도가 어떤 카드는 600만원, 300만원 적으면 뭐 900만원, 뭐 1000만원 전부까지 되는 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다면 그걸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도가 한 뭐 600만원, 뭐 900만원, 나 60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한 카드는 5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다음 달 갚아야 될 돈이? 뭐 이제 카드론, 대출 이런 복잡한 걸로 꼬여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되죠. 내가 돈 문제 속에 얽혀 들어가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해. 내가 자유인이 될 때 나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일 때 주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빚을 지는 자는 그 대상이 되는 이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죄 속에 들어가면 죄의 종이 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빚지고 살아가면 나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빚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돈에 나가면 한순간에는 절대 빚 문제는 갚아지진 않아요.
내가 액수가 적고 얼마 전에 그랬으면 빨리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액수가 크고 많고 오래됐으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내가 흘러가서 주님 앞에 살아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빚 문제가 정돈이 돼 가야 돼. 액수가 줄어들어가고 정돈이 돼 가야 돼. 정리가 돼 가고 액수가 적어져 가야 돼. 그럴 때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습관과 습성이 잘못되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압니까? 자녀들이요, 이 첫째 부모가 용돈 주는 버릇이 이게 무서워요. 용돈 주는 버릇. 용돈을 받으면 용돈에 맞춰서 자녀는 살겠죠. 그죠? 씀씀이가 커져요, 안 커져요? 용돈을 주면 자녀가 용돈을 잘 관리하면 항상 남는 게 있어야 돼. 용돈을 내가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20,000원을 받든 다 써버리고 소모하면 이미 그 자녀는 영적인 사람으로 못 사는 종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수입이 있어요. 수입을 내가 한 달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제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너무나 몰직하고 상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지혜 그랬죠. 지혜의 베이스가 상식이라요. 여러분이 수입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10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얼마까지만 써야 되죠? 얼마까지만 써야 되죠? 100만 원까지만 써야 되죠. 100만 원이 수입이면 일단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요. 100만 원이 수입이면 100만 원만 써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더 넘어서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자, 그러면 급박하고 아주 심각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의 상황은 반드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니, 갑자기 아는 사람이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시죠? 그러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부조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려는데 카드 가져가서 카드 되나요? 카드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현찰 뽑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야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내가 이런 끝까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한탄스러워요. 수입이 있으면 예비비를 장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자기 내 가족이 암 걸릴 수 있고, 갑자기 치아가 파손될 수 있고, 갑자기 그냥 내 머리가 돼가지고 머리를 심어야 될 수 있고, 아니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운동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원 주고라도. 예비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저축을 위해서든 주택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준비될 예비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없이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들어온 대로 다 쓴다. 빚은 안 졌는데 남는 것도 없다. 정상은 아니라요. 그 사람들도 돈의 종이고 돈의 노예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비비. 그러면 자녀로 이야기하면 내가 용돈을 5,000원 받든지 10,000원 받든지 20,000원 받든지 용돈에서 예비비를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안 남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라요. 인생 쫑친 거라요. 자기가 나중에 돈 벌고 하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5,000원이 아무리 적은 용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한 달 용돈이 5,000원이다 하면 얼마 정도의 그걸 써야 돼요? 한 달에 걸쳐 써야 돼요.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훈련인 거라요. 그리고 예비비를 자녀는 준비해야 돼요. 자녀가 왜 예비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그냥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에? 차비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에? 버스비를 부모가 대주는데 카드 충전이 제대로 안 돼버리고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빚을 내요? 그게 어른 돼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라요. 용돈을 안 주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어른 돼가지고 남는 돈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빚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긴축해야 되는 거죠. 자녀 때는 집에서 밥을 안 줘요? 학비를 안 줘요? 다 주지요. 그러면 얘가 용돈을 받아 쓰는 돈은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복지를 위한 돈이에요. 생존을 위한 돈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적다 많다 하고 관리를 못하면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 용돈 주고 용돈 내역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밥만 먹이면 다 해요? 그걸 자식 낳아요? 왜 낳아요 도대체? 내역을 확인해서 예비비가 남아있나? 또 그러니까 이 못돼 처먹은 자식들은 예비비가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예비비 채워놓고 검사 끝나면 다시 또 갖다 놓고 어디 정치예요 지금? 아주 사업하는 줄 알고 예비비 5,000원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5,000원 빌리느라고 이자 1,000원 더 주기로 했어요. 아주 그냥 상습범들이라요. 한 달 용돈 줬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처먹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자녀에게 돈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요. 그럼 자녀를 뭘 키워요 도대체? 학교 보내주고 밥 먹이주면 끝이에요? 재정관리 못하는 자녀는 끝장인 거라요. 왜 남자들의 이 절반 이상이 청년들은 80% 이상이 빚쟁이냐 그 말이 특히 남자들은 왜 그렇게 살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내 품 안에 자식을 데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않게 하고 내가 돈의 노예가 종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빚이 있으면 정돈해 가고 정리해 가고 정돈해 가고 정리해 가고 빚이 있는 사람이 씀씀이가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빚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봐요. 어떤 사람 빚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년 만에 갚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절르면. 근데 그 사람 갚는데 10년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도 미치광이라요. 왜? 내가 10년을 잡으면 5년 뒤에 직장을 잃을 줄 알아요. 수입이 없어지고 내가 병원에 들어갈 줄 알아요. 10년 동안 갚는다. 10년 동안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게 될런지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예측한 그 수입이 안 들어올런지 그런 경우는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환난 날을 예비하지 않아요. 고난의 날을 예비하지 않아요. 어느 때 소득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기된 예측된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갚아 나가다가 그 직장이 끝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으면 거기서 이제 다시 빚쟁이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 해도 최대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을 줄여나가고 정리해나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빚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과제물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 헌금을 줄여 나가야 된다. 빚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 인색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충분히 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 정리를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헌금을 내가 많이 낸다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주님인 걸 확인하고, 주님께 더 많이 내든지 내 손안에 있든지 간에 그게 주님의 돈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 거라요. 앞뒤 꼭지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많은 헌금을 내어도 인색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정상 못 내는 사람인데 안 인색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앞뒤 꼭지를 잘 이해하세요. 과부가 둘의 돈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많이 냈는데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고 인색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많이 내고 안 내는 유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빚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줄이세요. 헌금을 줄이세요. 제가 교회 목회자니까 절차를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제가 목회자니까 절차를 생략해 드릴게요. 11조는 하나님께 내야 돼요. 11조를 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구제헌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출할 수 있죠? 빚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낸 걸로 치고 그걸로 빚을 갚으세요. 구제헌금으로 다 지출한 걸로 할 테니까. 제 믿음상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매여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자유케 사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고 11조를 못 내더라도 빚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거라. 갚는 게. 11조는 언제부터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있을 때. 이해되세요? 남는 게 있을 때. 헌금은 언제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있을 때. 남는 게 있을 때. 빚을 갚고 쓸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도 도와야 되고 믿음의 형제들도 도와야 된다 그 말. 함께. 그러나 모든 빚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와서 짐을 함께 져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카드 사용 정리해 가고, 정리해 가고, 내가 남아있는 것을 지출해 가고, 예비비를 만들기 시작하고, 예비비를 만들어 가고, 5만원 적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 장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내 직장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 내 수입이 지금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과대망상에 빠져서 언젠가는 갑자기 큰 수입이 생기게 될 거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자녀 재정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확인하고 맨날 공부해라 하기 전에 공부 못해도 장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재정훈련 안 되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여러분 혹시 연봉이 1억 받는다고 부자인지 아세요? 연봉 1억 넘는 사람 중에서 빚쟁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자기 관광제철소 다녀서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부자인 것 같으세요? 제철소로 돈 많이 버는데 빚쟁이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은 빚 단위가 틀려요. 빚 단위가요, 매덕 단위로 시작하더라고요. 기본으로. 왜? 많이 버니까 번 것만큼 사고를 더 많이 쳐놨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생각해요. 자기가 억대 연봉이니까 그냥 빚이 11억이 됐다. 앞으로 이렇게 쓰고 그래도 한 15년이면 갚았네. 아니면은 정 안 되면 퇴직해가 퇴직금으로 그냥 얼마 갚고 매덕 갚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되면 5년 정도 해가 갚으면 되겠네. 그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씀씀이 안 줄여요. 억지 연봉 받는 사람이 씀씀이 줄일 것 같아요? 차 그냥 삐까뻔쩍 뽑아다니는 것, 여행하는 것 줄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적게 버는 사람은 빚이 적게 있고 많이 버는 사람 빚이 많이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조만간 되면은 한 가구당 빚이 7천 지금 900만 원, 8천만 원이 될까 한 가구당. 개인당 빚이 3천만 원이라. 한 가구 가계부채가 8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쌀이 떨어지면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쌀이 떨어지면. 네? 아파트 관리비가 떨어지면 엎드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 기도해서 버텨서 하나님께 받아야지. 카드로 긁어버리긴 쉽죠. 카드로 긁어버리긴 쉬워요. 물론 기로에 섰을 때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씩 정리하고 여러분이 들다보기 싫지만 회계 장부를 들다보기가 싫고 내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기가 싫지만 빚이 지고 있는 경우는 다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정리하고 정돈을 해야 돼.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리하고 정돈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냥 싸우고 문제가 심하게 날 수 있어도 기도하시면서 그걸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내 머리로는 다 머리를 못 하니까 그러면은 냉장고를 내가 6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5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서로 논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투명해지면 드러나고 오픈되면 좀 절제력을 가질 수 있거든. 절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최소한의 절제력은 남편이 빚을 가지고 있다가 마누라 잔소리. 잔소리. 아니면 카드를 쓰면 카드를 쓴 결제 내역이 누구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되지요 요즘에. 자기 아내 2,500원을 끊었으면 2,500원 결제됐습니다 하고 그거 다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투명한 거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친구를 만나서 술값을 갖다 그냥 막 7만 원 끊었는데 띵 7만 원 결제했습니다. 오면은 그때 막 바가지를 켜고 머리 뽑아버리고 그냥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너 번 당하면 그 간땡이 부분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몰래 은밀하게 자기 혼자 숨어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별일을 다 저지르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해.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문제, 돈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함께 가는 거지. 돈 따로 하나님 따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재산, 많은 부요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잘 살게 된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교회들, 목회자들,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야 말았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 빚 문제, 돈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이 양산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고 그래서 우리의 빚 문제, 돈 문제,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빚의 굴레를 벗어나고 그리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과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돈의 노예인가? 주님을 부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와 하나로 묶여져 있사온지 자녀들의 재정 상태를 지혜롭게 확인하여서 잘 관리하는가? 예비비를 잘 주는가? 아니면 손에 들어온 데 다 써버리면서 완악한 자, 돈의 노예가 된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사는가를 마땅히 확인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삶이나 자녀의 삶이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바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오히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길 것이 있도록 내 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